수요 예배 히브리서 3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아들이라는 존재가 나오고요. 그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아닌 종과 어떠한 차이가 있냐, 또 어떠한 세계, 그 존재인 아들은 어떠한 세계에 있냐 봤더니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에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종들 혹은 불순종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안식하는 세계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어떠냐? 아들은 모세보다도 높고, 또 아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이제 비교적으로 생각한 거죠. 차이점을 생각한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믿는 것, 그 사람들이 쓴 게 바로 히브리서인데, 전통적으로 작가 미상에. 그럼 이들은 뭐냐? 아니다. 모세가 한 율법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한 구원, 아들로서의 존재가 뭘 줄 수 있다? 안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와 같이 아들이 안식하는 세계,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못 살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봤더니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그 마음의 완고함은 언제? 너희들도 알지 않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시험 받고 이끌 때도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지 않았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뭐 하는 거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다. 그럼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 18절,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다. 그럼 그 아들 된 자들에게 있는 세계는 뭐냐? 그건 안식이라는 거예요. 평화와 진리와 사랑의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거짓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겉에 있는 룰이에요. 룰. 말씀의 룰.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에 들어가서 마음에 완고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 그런 건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알지만 그 아는 거로 마음의 완고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이 진실이야 라는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맞아 라는 게 내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증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 성결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테마예요. 테마라고 저는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아는 건 뭐죠? 성결. 세 번째로 아는 것은 치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림이 되는 건데, 치유와 재림은 사실상 순서 구분은 없어요. 하지만 치유가 돼야지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순서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방법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 대표적으로 사실은 장로교 교리와 성결교 교리가 이 중생과 성화에 대한 어떤 차별점으로 좀 대립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결교는 단번에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성결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번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걸 전하는 게 성결교예요. 그런데 장로교 쪽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냐, 사람의 성화는 점층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장로교 쪽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성결교 쪽의 성화와 장로교 쪽의 성화가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어느 측면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어느 측면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둘의 오류는 뭐냐면 성화를 겉사람의 성화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성결교의 즉시적인 성화나 이거에 대립된 장로교의 점층적인 성화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겉사람의 성화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은 죽어요. 죽는 겉사람이 무슨 성화가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것, 죄의 어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성화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성화는 뭐냐면 죄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는 겉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화되는 것을 그러면 즉흥적으로 단번에 당연히 속사람이 태어나면 속사람이 단번에 속사람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산다면 그거는 당연히 성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점층적으로 겉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겉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변화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속사람이다 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겉사람, 행위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혹은 받을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무엇 하는 거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거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건 겉사람이니까.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속사람을 봐야 돼. 그 사람의 속사람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뭐냐?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아주 명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속사람이고 생각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겉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나와 생각에 순종하려는 겉사람이 동시에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속사람으로 나도 그 사람을 대해야지. 나는 속사람으로 대하는데 그 사람이 겉사람을 대해봤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사람으로 와.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정을 받은 겉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말씀의 교정을 받은 나라는 겉사람이 말씀의 교정을 받지 않는 그 타인의 겉사람과 만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란 건 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은 겉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태어나는 거다?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다. 다시 말해 중생은 속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으로만 세워진 그 자기의 삶과 세상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이 생명이야 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태어나는 거죠. 그게 속사람의 깨어남, 태어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다. 그럼 이 중생은 당연히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가 없죠. 중생은 누가 하는 거냐? 물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다? 중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태어났냐? 나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속사람은 뭐의 일부냐?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한 나의 모습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다. 그럼 중생을 했어요. 그 중생을 했으니까 누구를 따라 살아요? 누구의 환경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생각, 그리스도와 성령의 마음,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속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결한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성결하다 보니까 그 성결한 속사람이 뭘 교정한다? 겉사람을 교정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겉사람을 교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속사람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 있는 겉사람을 교정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 속사람의 중생은 속사람의 뭐로 간다? 성결로 가고 그 성결이 겉사람을 뭐 하는 거다? 교정하는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치유돼요? 겉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가 이전에 잘못된 죄악으로 있었던 나, 상처로 있었던 나, 공격으로 있었던 나, 그 나가 치유되면서 내가 있었던 겉사람의 세계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치유인 거예요. 치유는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뭘 고치냐면 겉사람이 병든 자를 치유한 거예요. 겉사람이 눈멀은 것을 뜨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치유는 속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뭐다? 겉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뭐가? 새로 태어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속사람이 성결함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의 나라에 있으면서 겉사람의 죄와 아픔과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다? 교정하는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가 됐어. 그러면 겉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재림은 내가 내 안에 중생한 내가 그리고 속사람이 중생에서 성결로 있으면 그리스도와 성령하고 있는데 예수를 볼 이유는 없어요. 왜? 속사람은 이미 그 안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근데 겉사람을 치유하고 교정함으로 이 세상에 누가 올 걸 전해야 되냐? 재림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겉사람이 뭐를 소망하고 살게 만드냐? 재림할 예수를 믿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뭐가 없어지냐?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이 만든 겉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사중복음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 사중복음이라는 그 주체가 결국은 그리스도 기독론인데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둘 게 뭐냐면 이 세상은요. 저마다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겉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아요. 뭐가 변하는 것은 겉사람이 기독교 교리나 불교 교리나 뭐 이슬람 교리나 유대교 교리나 유교 교리나 겉사람은 차이가 있나요? 없잖아요. 어떻게 살라? 착하게 살라. 남한테 죄 짓지 말고 남한테 해끼치지 말고 살라.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이 겉사람의 동일함을 보고 그 속사람의 동일함을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종교다원주의는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겉사람의 문제지 속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다 유교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불교에게도 착하게 살고 하나님에게 가는 길 가르쳐주고 이슬람도 다 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가는 길 가르쳐주니까 예수도 필요 없고 누구대로만 살면 그냥 다들 교리대로 살면 다 천국 가 라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그들이 겉사람의 동일한 걸 보고 속사람을 보편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왜? 속사람에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차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라는 것 첫 번째, 법과 사상을 들게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건 똑같아요. 법과. 진시황 때. 그리고 법과는 단순히 진시황 때뿐만 아니라 유교도 사랑과 법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교가 율법적인 법과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의애지한 사랑이 들어가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유대교도 법과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법이 세워졌어. 우리 속에 법이 세워졌어. 그러면 겉사람은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니까 겉사람이 교정돼 라고 하는 게 이들의 논리예요. 근데 속사람이 법으로 세워지냐는 거예요. 속사람 법으로 안 세워져요. 법으로 세워진 사람은 죽어요. 뭐가 죽음으로? 겉사람이 죽음으로 죽어요. 그럼 그건 속사람이 아니라고. 그건 그냥 겉사람이지. 속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속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가장 틀린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겉사람은 죽는 게 숙명이야. 그럼 속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영생하냐는 거예요. 안 했잖아. 진시황의 법도 사라지고 유교의 법도 사라지고 유대인의 법도 사라지고 이게 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온전하지 못한 거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교는요. 자비예요. 뭐라고요? 자비. 불교가 자비하는 게 착하게 사는 이유예요. 겉사람이 착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자비하라는 건데 그럼 그 불교의 자비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속사람의 보살 때문에 비슷해요. 속사람의 보살. 이 보살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어떤 그 법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득도를 하면 수양을 하면 내 속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속사람이 이 보살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그 세계를 얘기하냐? 안 해요. 뭐하면 층으로 나눠놨어. 그래서 이 보살도 못 가. 그럼 이 보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층으로 나눠놨기 때문이에요. 인도의 철학도 마찬가지로 층으로 나눠놓은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닌 건 영원할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장 높은 신이 가장 낮은 신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가장 높은 신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없어지는 것에 속한 보살이라면 그 속사람이 가질 영원성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속사람이 어떻게 영원해지냐 봤더니 십자가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속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속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는 속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영원히 사는 속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속사람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거예요. 왜 기독교의 구원이 있냐 보면은 기독교의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게 어떻게 영원할까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속사람 법으로 세우던 뭐 공로로 세우던 뭐 착한으로 세우던 공덕으로 세우던 뭐로 세운 그 속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죽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짊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 속사람이 어디서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 내 속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하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내가, 그 영원한 속사람이 당연히 새롭게 태어난 중생과 성결과 그 다음에 치유하고 재림을 할 수 있도록 겉사람을 교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내 마음의 완악함을 뭐 하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법가적으로 살았던 진시황도 그 안에 완고한 마음을 없애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죽어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법과 사랑이라는 것, 이 땅의 사랑이라는 걸 조합한 그 인의 예지국 도덕국가를 해왔지만 그 공자의 죽음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뭐 영원한 그런 희망을 주고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뭐 조선시대 우리를 보면 알겠지만 그 고고한 선비들, 그 선비 안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냐? 안 오잖아요. 그 죽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죽었다는 그것들이 속사람의 것이 죽었기 때문에 겉사람은 교정된다, 못 교정된다. 교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겉사람이 교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의 완고함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인 안식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의 세계를 못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뭐다? 완악함이다. 그 완악함은 내가 고칠 수가 없다. 완악함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 그 속사람의 성장인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결. 그 성결로 말미암아 교정받아야 되는 겉사람, 그리고 겉사람이 재림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감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악한 마음들은 어떻게 된다? 제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른 거고,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고,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는 후세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구원.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